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요,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까지 생겼다 또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너무 쉽게 사라져 버려서 기억도 잘 안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라는 강성한 나라, 강대국이 되어가지고요, 강한 흡입력으로 주변의 영토들을 다 빨아들이고 뭐 군사, 정치, 문화, 예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예일대학교 법학 교수인 에이미 추아라는 분이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이 제국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녀가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저렇게 중국계 미국인인데 미국의 정책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패권 국가로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 왜 이 나라들이 이렇게 제국들이 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고대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근대 대영 제국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키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 키포인트가 국률이에요. 간용입니다. 간용. 오늘 설교 제목이죠. 군율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간용이란 말은 이제 뭐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 말하는 간용이란 것은 인권같이 그런 의미의 간용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갖는다는 뜻으로 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강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국률이란 것이죠. 간용이란 것입니다. 타국인이나 타인이나 상관없이 다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인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출출하면 그를 받아가지고 뭐 여러분 그 문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그 국정까지도 다 하는데 심지어는 황제의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변 국가를 할지라도 그 제국의 시민이 된다면은 제국의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로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 해도 다 가는 것이죠.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고 로마의 그 간용 정책이 제국을 더 강한 나라로 만든 것이죠. 로마를 비롯해서 몽골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영국, 그리고 지금의 미국까지 이 나라들이 초강대국에서 정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정복하고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오는 정책이 아니라 무슨 정책이에요? 화해하는 정책이고 받아들이는 정책에서, 그러니까 부수고 파괴하는 정책이 아니라 평화조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의 종교나 문화, 전통 같은 것들 다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는 데려다가 나라의 일도 시키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총리까지도 그냥 시키는 것이고 또 황제까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나라가 잘 됐더라 이 말씀이에요. 좀 더 위로 우리가 가면 바벨론이라 성경에서는 아수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헬라도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든 로마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로마는 한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나라를 강제적으로 무엇을 막 가져오거나 빼앗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를 정복했습니다만은 보세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만약에 다 터치했으면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죠. 물론 어느 정도 처음에 핍박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유대의 종교에 대해서 많이 허용을 했어요. 받아준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뭐 오라오라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자진해서 젊은이들을 가는 거예요. 좋으니까. 또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을 그 당시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네요. 모든 민족이 로마로 다 가니까 로마가 잘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도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에 여러분 기회만 되면 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안 돼서 못 가는 것이지, 여러분 솔직하게 해보세요. 미국 가고 싶은 사람들 다 많아요. 가고 싶은 것이죠. 신학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신학을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뽑는다거나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죠? 여러분 뭐 경영학이나 모든 공부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인들이, 엘리트들이 다 미국에 그 수재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미국 시민권 하면은 지금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따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떤 군사력이나 영토나 힘이나 그런 파워보다는 화해나 평화라든지 국률이나 배려를 베푸는 민족과 나라가 잘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족뿐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큰 강에 이렇게 몰려드는 것 같은 것이고요. 바닷가로 모든 생물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생명체가 그 모든 본성이 바다에 몰려들고 집중하는 것처럼 그래요. 마음이 넓고 포용하고 국류를 베푸는 개인이나 나라, 민족이 잘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도 같아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도 같은 말씀하고 있죠. 국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오신 모두가 국률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국률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작은 나라에서 저 유럽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칭기스칸. 여러분,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이루는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몽골의 작은 부족들을 다 통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점점 넓혀가지고 보세요. 저기 동유럽까지 가고 여러분 이쪽 끝에는 우리 한반도까지 있어요. 저 끝자락 한반도 아닙니까? 한반도까지 다 차지할 때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그때가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죠. 이 몽골 제국도 다른 거 없습니다. 화해와 평화와 국률 간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큰 영토를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칭기스칸은 전쟁에서 아내를 잃습니다. 잃는 것이 아내를 빼앗겨요. 적장에게. 여러분, 적장이 왜 장군의 임금의 아내를 취한지 아십니까? 내가 그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힘으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겼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뭐예요? 동물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한국 보시면은 사자들이 무리지어 있다가 그 대장 수사자가 젊은 사자하고 이렇게 하다가 싸우다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자는 완전히 폐기 처리됩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이제 나중에 뭐 하이에나에 뜯겨 먹힙니다. 그러면 그 수사자가 낳았던 애기 새끼 사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음 대장된 수사자가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다 물어 죽여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동물인 거죠. 그렇죠? 적장이 그 아내를 데려간 것은 그런 것이죠. 자, 적장에게 그 아내를 빼앗겼는데요. 징기스칸이 다시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해서 아내를 되찾아와요. 근데 되찾아오는데 아내가 어때요? 만삭이요. 아이를 가졌어요. 누구 아이예요? 징기스칸의 아이입니까? 아니야. 그 적장의 아이를 뵌 것이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보통 그럼 우리나라 사람 뭐예요? 서울의 하양동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항양 여들이 사는 동네에서 그렇게 동네를 만들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천대할터인데 징기스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에 팔려간 것이고 잡혀간 것이고 이 잘못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고 나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그대로 낳고요, 자기의 친아들처럼 똑같이 길러요. 그러니까 똑같이 등극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간용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는 같이 살면서도 아내가 조금 잘못하면 막 핀잔 주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희 집사람한테 죄송한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그렇죠? 조금만 운전 좀 잘못하면 지는 잘못하면서 막 집사람한테 찐빵 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 너무 죄송한 마음들인데 그래요. 근데 오늘 징기스칸 보십시오. 다 이해하고 용서와 품어주니까 이것이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기스칸에게 막 박수를 쳐줬어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별걸 다 해요. 막 춤도 추다가 박수 치다 막 하는데 어제 막 박수를 쳤어요. 참 위대한 분이다. 그러니까 제국이 잘 되죠. 나라가,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여러분 몽골 제국이 그 큰 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까다롭게 네 편 내 편 나누고 따지는지요. 편 가르고 정죄하고 남북이 동서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뉘고 또 같은 그 지역 안에서 막 나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 맺고 없는 것을 막 만들어서 카드라 통신, 카드라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얼마나 또 예민한지 몰라요. 영적인 것은 예민하고요, 다른 데서는 다 둔감하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좀 불편하면 어떻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또 이렇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다 하겠어요? 조금의 양보도 없고 조금만 손해도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나라가 참 안 되는 것이죠. 개인이든 민족이든 여러분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에도 보시죠. 세종대왕 보시면 우리나라에 너무 좋아하십니까? 우리 세종대왕 보여줘 보세요. 세종대왕도 펼친 것이 그래요. 백성은 널리 이롭게 하는 그 정책 안에서 썼기 때문에 간용과 배려, 그 베품, 이렇게 포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세종이 세종대왕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 통치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 보통 현대사에서는 키루스 왕이라고 해서, 키루스 왕이 고레스, 비싼 말이죠. 고레스 왕이 되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고레스 칙령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 성경 내용을 조금 쉽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이 고레스가 유대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페르시아 바사 왕이에요. 바사 왕인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본인이 아닌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동안에 예물을 기쁘게 드리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다 돌려주고 성전인데 다 그냥 좋은 것들 바쳐서 지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가 아버지 이사가 볼 때도 왕이 될 만하게 안 보였어요. 사무엘이 너의 자녀들 가운데 왕이 될 만한 아들이 있다 했는데 안 보여줬잖아요. 형들이 멋있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래도 체격도 되고 학력도 되고 외모 모든 것이 인품이 되는데 막내는 먹동이에요. 쟤는 아니에요. 코 찔찔을 들고 아니라 아버지 볼 때 아니라 생각했어요. 저 그렇습니다. 먹동이었어요. 배운 학력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쟁쟁한 형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국률이에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마음. 국률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베품과 이해와 용서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아무도 다윗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다윗은 능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합니다. 그 형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 잘하잖아요. 잘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이게 뭐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국률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과도 잘 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는 위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옆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위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옆으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 관계를 또 소홀히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를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때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 국률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양면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처럼 살지 않으면, 제가 앞에 수사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동물같이 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르면은 숫사자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또 방황하지 않습니다.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삶,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빚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이고 함께하는 인생이고 화해의 삶이요 상생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윗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요, 영토도 가장 넓어지고 가장 이스라엘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탁월한 것들, 그의 뛰어난 것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의 뛰어난 전술이나 그가 목동이었다고 했죠.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가 정치력이 있어서 아닌 것이죠.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국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국률의 그릇에 차고 있는 국률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먼저 된 왕이요, 키도 크고 외모 하드웨어가 다윗에 비하면 훨씬 좋아요. 좋은 집안이에요. 좋은 베냐민 지파의 좋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좁쌀 같아요. 키는 크고 멋있는데요. 그가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했다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왕이 40년 통치하면 대단히 오래 한 것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물론 조금 더한 오므리 왕이나 므낫세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 이 사울도 40년 동안 통치했으면 대단히 길게 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을 미워하니까, 남을 증오하니까, 남을 싫어하니까, 남이 잘된 것을 싫어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울은 다 망합니다.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 잘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 머리 못 깎는다 했는데 우리 사람은요, 옆에서 세워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저를 세워주고, 전 또 부목사님 세워주고, 우리 장로님들 저를 세워주고, 저는 장로님 세워주고, 성도님들이 저를 세워주고, 저도 성도님 세워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 인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그래요. 누군가 도와주고, 길러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서 여기 온 것이죠. 그냥 혼자 큰 것이 아닙니다. 곡물 보십시오. 농사 우리 대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곡물을 심고 나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료도 주고 퇴비도 넣고 전지도 하고 물도 주고 영양분을 잡초도 뽑고 해줘야 되지. 그냥 천햇비로 두면은 그게 잘 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나 혼자 어림없어요. 목회 개코예요. 저 혼자 하면은 개코가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나눠주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베푼 것이 그냥 베푼 것이 아니라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돌아오는 것이에요. 국률을 베푸면 국률이 돌아오고요, 사랑을 베푸면 열매로 맺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남에게 주는 사랑이 다 내 사랑이고 내 행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 그래서 나만 위한 행복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요, 나 혼자 위한 성공은 절대 성공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런 사람하고 하겠어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누가 하겠어요? 손 안 잡죠.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죠. 간영이 없고 국률이 없는 지도자인데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손만 돼 뚝 끊어버리잖아. 사울왕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뚝 끊어져 가지고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이렇게 넘겨줘 버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로 말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린 것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의 촛대, 영적인 촛대, 긍휼의 촛대 잘 지켜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그 영적인 촛대를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것들 잘 지켜가야 돼요. 그거 여러분 사울처럼 옮겨지면 안 된 것이에요. 다윗같이 끝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성품이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아요? 목동이었다니까. 배움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신 그 주님을 해서 감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온 인류가 따라야 될 지도자가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가 베풀었던 근육이라든지 그가 베풀었던 간용,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잖아요. 구약의 다윗이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자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베푸실 때 자기 위해서 하신 거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 본인이 배고파서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온 2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것이고, 물 위를 걸을 때도 베드로와 제자들 위해서 물을 걸으신 것이에요.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 병자를 영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병까지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신 것이에요. 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창기와
또 여러분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버림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을 다 품어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참 사랑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바로 안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데, 남유다는 이제 2지파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흐름은 남유다죠.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 수도를 하고 7년 6개월 동안에 다윗이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인내 시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7년 6개월이 지나서 통일왕국의 왕이 돼요. 이제는 통일하니까 여러분 그 남북이 앞에 있으니까 어마무시한 복을 주죠. 우리 한반도도 통일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통일왕국이 딱 되니까 영토도 넓어져 힘이 나고요. 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왕이 다 죽고 사울의 부하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나단, 친구 벗이었던 요나단의 자손을 찾았어요. 그 자손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사울 왕의 자손이잖아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었으니까. 여러분 찾는데 보니까, 쭉 찾다 보니까 마길의 집에서 10년 동안 숨어 있었던 무비보셋이라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저렇게 장애가 있어요. 잘 걷지를 못해요. 쩔뚝쩔뚝 하는 것이죠. 사울왕의 손자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지만은 지금 정적이기 때문에 쫓겨다니고 숨어 있었던 것이죠. 혹시나 다윗이 자신을 해코지 할까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 알아내고 찾아와서 다윗의 왕국으로 원하니까 아마 사시나무를 던지 달달달달 이렇게 막 떨었을 거예요. 제 다리 이렇게 막 안 보이죠. 이렇게 막 떨었을 거예요. 막 떨었을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으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정말 요나단의 아들 맞냐? 너 겁내지 마. 내가 너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요나단 왕자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걸 밝힌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동안 지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왜 다리 이렇게 저냐? 그러니까 그거 도망가다가 유모가 어렸을 때 그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말에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장애를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차여차 지냈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쭉 두고 나서 그런 것이죠. 그래, 너 고생 참 많았구나. 너의 아버지는 나와 둘도 없는 친구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너희 아버지 덕택이다. 너희 할아버지는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너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보호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무비보셋아, 네가 살아있다니까 내가 너무 고맙구나. 이제 오늘부터 너 다른 데서 밥 먹지 말고 나랑 같이 왕궁에서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왕과 함께 식사한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요, 특권이죠.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여러분, 사울이 많은 사람들 죽이고 사울의 적이 다윗의 사람이 다 사울의 적 아닙니까? 그럼 무비보셋을 볼 때 가만히 두겠어요? 잘못 해코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못하려고 식탁에서 같이 먹자고 한 것이고, 또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자는 건 뭐예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아니에요? 식구, 너나 우리는 같이 식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손만대로 복을 받는 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국률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국률이에요. 십자가의 국률. 이 십자가는 위로 수직적이고 수평의 이 십자가는 국률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국률을 받았으니 그 국률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내라,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또한 매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이 찬양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요. 내가 새벽에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의 말씀들 읽어보시오. 다윗의 시편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은 다윗의 눈에 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슬퍼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마무시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 은혜에 져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고여있다 그랬어요. 늘 눈물샘이 마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에요. 왕이 무엇이 부족해서 눈물 냅니까? 왕이 무엇이 부족해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무엇을 손들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우리도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함이 없어요. 다윗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다윗의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출세에 대한 욕망이나 명예에 대한 그런 것들, 권력을 따라가고 높은 사람을 따라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국률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국률을 베풀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률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 국률함이, 여러분이 베푼 국률이 나중에 여러분을 도와준다고요. 인생의 수많은 변화나 여러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국률 속에서 보호하시고요, 또한 그것을 여러분이 베푼 국률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뒷부분에 국률의 그릇이란 말을 쓸 겁니다. 국률의 그릇에 국률이 가득 채워진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도와주시고요, 자손만대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나봤자 그렇습니다. 뭐 인기 있어봤자 그래요. 여러분, 금방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거예요. 훅 불면 날아가는 것이요. 인기 스타들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BTS 이야기했습니다. CTS, DTS, ETS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은 부귀영화가 풀의 꽃과 같은 것이고 아침 이슬 같은 것이고 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별나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대단하다고 부모님들 자랑하고 하신데 그것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서 학원에 스스로 목숨을 해코지 하신 분들이 자녀에게 너무 기대다가 그런 거예요. 자녀에게 기대다가 그냥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래요. 어찌 남편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꿈 깨세요. 어찌 아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예요.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 믿다가 저도 많이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금전관계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줄 거만 하세요. 줄 거만. 내가 500만 원 줄 거면은 그냥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김혜자 씨가 전에 김수밀 씨에게 통장 주셨듯이 그냥 주시면 돼요. 그건 너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빌려갈 때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급하니까 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느슨해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것이죠. 없어서 못 주기도 하고 아까워서 못 주기도 해요. 그러게 아무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친목회, 동창회, 뭐 향후에 너무 거기에 다니지 마세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해요. 적당한 선에서.
충청도 어느 지역에, 우리 진천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5남매 맞다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위로 오빠가 있었고 밑으로 동생 3명이 있었는데요. 친정이 되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남편을 무지 잘 만났어요. 그래서 남편을 잘 만나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곳 돌아와서 뭐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연봉이 뭐 엄청나죠. 거기다가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대박 나가지고 막 돈을 막 쓸어 모으는 거예요. 막 돈이 막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했냐면은 친정이 가난하니까 친정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친정의 집을 막 2층 집을 세워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는 동생들이 정말 대학도 못 가고 힘들어하는데 대학 다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시집장가 다 보내줘요. 다 밀어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항상 잘 나가지 않아요. 사업이 어려울 때 있어요. 제가 전에 또 봤어요. 아파트를 건축하고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그 다음에 보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반지하에 사시는 거야.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순간에 훅 불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사기를 당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다 안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투자를 했어요. 사기로 다 날아가고. 그래서 한순간에 그 많던 재산이 쑥 다 빠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바벨론도 한순간이고요. 아수르나 메대 다 한순간이에요. 세상 권력이 그래요. 다 한순간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친정을 돕든지 시댁을 돕든지 간에 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주님 손 붙잡고 친정을 돕고 주님 손 붙잡고 시댁을 도우면 탈이 없는데 그런 것 없이 내 인간적으로 도와주니까 나중에 거기에 뒤탈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동생들이 오빠가 그것을 알 것 같습니까? 어려워지니까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속으로 네 돈 있다고 되게 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없으니까 어떻게 완전히 무시하는, 개 무시하는 겁니다. 친정에 가면은 아예 그냥 다 그냥 대놓고 무시해요. 대학까지 보내주고 시집장가 보내주고 친정에 집까지 지어줬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받은 사람은 말이죠 잘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사랑 다 안다는 사람 어디 없어요.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어떻게 다 알아요? 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갔을 터인데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는 것이죠. 받은 사람은 몰라요. 다 기억 못하죠. 그날 이후로 그 맏딸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정신병원에 가고 왔는데 친정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드는데 그걸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절대 별나게 하지 마세요. 어디든 별나게 뭘 하지 마세요. 별나게 남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믿음의 사람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지만 뱀처럼 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꼭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긍휼을 베푸는 것인데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병들고 버림받고요 부모 없이 길 잃고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나중에 돌아옵니다. 여기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나의 이해관계, 나의 모든 그 출세나 명예, 나의 성공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 그런 것에 초점을 두니까 안 되는 것이고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뭡니까? 다윗이 갔던 그 길, 다윗이 많은 사람들 베풀고 그 원수의 가정에 그 자녀까지 기억하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칭기스칸이 그 아내 그 포용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세종당이 포용력했던 것처럼 그 포용력,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긍휼은 절대로 그래서 남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을 여러분 베푸면 천국까지 그 긍휼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진천이에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긴 받겠네. 할렐루야. 긍휼이 여기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긍휼이 여긴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는 것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의로움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대 앞에 서면은 긍휼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애플의 공동 창시자인 스티븐 잡스, 여러분 잘 아시죠? 스티븐 잡스는 대단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GUI라는 말, 저희 전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 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여러분 딱 이렇게 하면은 바로 딱 누르면 뭐가 나오잖아요. 아이콘 딱 누르면은. 그런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오래전에 생각했던 사람이 이 스티븐 잡스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저는 와, 마우스로 막 이렇게 하는데 상상이 안 가서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인데 이 스티븐 잡스와 그 같이 만든 공동 개발자한테 한 거죠. 스티븐 잡스는 그 애플을 만들어서요, 어마무시한 돈을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가 1955년생이에요. 1955년생인데 2011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56세. 제 나이쯤 돼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그가 앓고 있는 췌장암을 고치지 못하고요. 그가 또 한 번은 불교 승려가 되려고 막 입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일은 너무 잘하는데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하고 누구도 같이 일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긍휼이 없어요. 베푸는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 똑똑한 맛에 살아가니까 누가 친구가 되겠습니까? 벗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긍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는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긍휼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스티븐 잡스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래요. 내 잘 되려고 남을 해코지하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결과는 뻔합니다. 뻔해요. 그것이 무슨 삶이에요? 사울의 삶이에요.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살아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감이 안 오죠? 1만 달란트는 어떤 것이냐면요,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그냥 쓰고 있을 때 유대인하고 시리아하고 이집트 모든 나라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그 세금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러니까 그 세금이 어마무시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세금 해보세요. 수 좋을 텐데 그런 몇 나라의 것들 다 모았으니까 1만 달란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돈이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제3의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베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1만 달란트 받은 비유예요. 제3의 은혜, 구속함의 은혜, 1만 달란트 뿐이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어찌 값으로 헤아리겠습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꿉니다. 꿈에 보니까 나무가 크다는데 막 하늘까지 닿아요.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막 커가지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새들이 날아와서 막 깃들이고요, 거기에 막 짐승들이 오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이 쌕 부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 새들도 날아가 버리고 짐승도 날아가 버리고 나무도 뿌리째 뽑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하면서 느부갓네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큰 나무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이 말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다니엘 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아멘. 이제라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면은 당신은 잠깐 밖에 버려지면 다시 회복될 것이란 말씀대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말 짐승처럼 삽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으로 복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약, 저 약 챙겨서 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약이 뭔지 아십니까? 국률의 약인 줄 믿습니다. 간용의 약이요, 은혜의 약이요. 이것을 늘 복용하셔야 돼요. 이거 떨어지면 동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이 세상 얼마나 살겠어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깨워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지, 저는 그냥 잠자리에서 아니라면 천국 가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가는 인생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요,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국률의 관계를 잘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사람 앞에 국률을 베푸는 거, 이것이 잘해야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디아스포라가 많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이 진천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10만 가깝다는데 10,000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니까 10분의 1이에요. 어마무시하죠? 또 여러분, 여기에는 짝가정이 많아요.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에서 자녀들이 그냥 헤어지면서 자녀들을 그냥 맡기고 간 자녀들도 많이 있고요. 또 부모님이 없는 고아가 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있어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홀로 되신 우리 가부 있고, 혼자 되신 우리 남성분들도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고, 또한 탈북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률을 베풀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 살면 끝도 없습니다. 끝까지 좋은 집, 좋은 차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내년에 더 좋은 차 나오는데, 내년에 더 좋은 냉장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올해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년에 사세요. 내년에. 스마트폰 절대 사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도 바꾸려고 하는데 내년에 더 좋은 거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간용을 베풀고 국률이 여긴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십니다. 국률이 없는 민족은 다 망하고, 국률이 없는 교회는 사울과 같이 다 안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서 1장에 보면은 가사라는 지역이, 도시가 멸망한 이유가 국률이 없어서 그랬어요. 신명기 23장에 암몬과 모압이 멸망한 것도 국률이 없어서 그랬어요. 신명기 24장에 아말렉이 멸망한 것은, 아말렉은 정말 비겁해요. 뒤에서 했어요. 뒤에서 해코지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베고 있는 여인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해서 뒤에서 공격한 거, 무기가 없는 백성들을 공격한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시로까지 다 말려버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국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만대로 무엇을 보는 줄 아십니까? 국률이란 그릇에 국률이 채워져 있는지. 말라버리면 안 돼요. 국률의 그릇에 국률이 가득 차서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국률의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들 향해서 국률을 베푸세요. 여러분, 국률하니까 물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질도 베푸시고요,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마음으로도 하시고, 일도 해주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국률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국률의 절정이에요. 절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물질에 담아서 여러분의 정성을 다해서 전할 때, 오늘부터 이제 새 생명 초청잔치를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국률의 하나님을 영접하며 국률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국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아버지 흘리신 피와 눈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 우리 위해서 쏟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 생명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중보함으로 국률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